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1번째 시간 41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을 공부하시도록 하시겠는데요. 오늘은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9장 1절로부터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로마서 9장은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각자를 불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불러주시고, 그 신앙이 성장하는 성화를 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결코 개인에게 만족스러운 축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이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구원론에서 먼저 개인의 구원을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제 첫째,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 9장 1절로부터 이제 33절을 통틀어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물론 다음 시간에 이제 거론을 해야 되겠지만은 10장 1절로부터 21절 10장 전체는 둘째 선민의 불신의 섭리, 선민의 불신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류 구원의 사역, 인류 구원의 사역 11장 1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인류 구원에 대하여 9장, 10장, 11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선민의 불신의 섭리에 대해서 인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 로마서에서 먼저 인류의 죄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에 구원론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먼저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9장부터 11장에서는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9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 첫 번째 바울의 자기 민족을 위한 염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의 체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일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와 민족을 구원할 사명으로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통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였지만 그것이 자신의 동족을 생각할 때에는 마음을 무섭게 누르고 있는 근심과 고통이 됨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작은 첫 번째 바울의 고민 1절로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는 어느 민족에 제한된 것이 아니지요. 전 인류의 구원에 있다면 어느 한 민족에게만 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혈통을 잇게 하였고 나누게 한 목적이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동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나 형제는 서로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되어야지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만들고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못 이루어져야지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분명히 이러한 그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야 되고 서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서의 관계해야지 어떠한 이상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그리고 어떠한 그 이념에 대한 관계로 만나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잠시는 무엇인가 될성 싶지만은 대략 보면은 모두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말씀한 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의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사랑으로 비록 부족한 인간일지라도 정죄함이 없게 되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으므로 누구도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우리를 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우리를 대적이나 송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환희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 받은 바 축복만큼 자기 가족이나 동족에 대한 사명을 더해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심중 속에 있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라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라고 2절 계속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은 이미 세속적인 차원을 넘어서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빌립보서 3장 8절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나 동족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애국심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같은 핏줄을 나누게 한 형제나 동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3절로부터 5절 참된 애국심. 참된 애국심. 보통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욕구 충족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공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참된 의미는 자신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을 같은 비중에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에 한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사도행전 17장 26절로부터 27절에 말씀을 했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따르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해방자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라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안일이나 축복보다도 자기가 희생되어서라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더 멸망했던 것을 구원을 더 열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할 일들이 많지만 먼저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받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된 애국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요 동포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열망하는 마음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이렇게 자신이 희생되어서라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모세의 기도와도 다를 바가 없는 참된 애국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민족의 구원에 있으며 마음의 근심과 고통도
또한 자기 민족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말씀을 받은 민족이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특권을 소유한 민족이며 믿음의 조상들도 저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총애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우선적인 구원이 인류 구원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첫 번째 6절로부터 1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부터 13절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때 무조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후손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이스라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은 첫 번째 6절로부터 9절을 살펴봅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일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를 성취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섭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구원으로 그들의 구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브라함의 혈통만 있는다고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문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라고 9장 8절에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역사만이 참 역사인 것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란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받고 태어난 이삭과 그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고 이제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따라 이삭의 후손으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제 조건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에게 주신 언약의 사명이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계약이 되어서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따라서 첫 언약인 육적인 이스라엘과의 율법의 언약에서 벗어나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히브리서 8장 6절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탄생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이 되어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역사에서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그 사역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역사 진행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주권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일찍이 토기쟁이로 비유하였습니다. 토기쟁이는 진흙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역사하여도 흙으로 지어진 그릇이 이에 대하여 항의할 수도 없고 다만 지어진 위치에서의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여 자신을 지으신 분의 뜻을 성취하고 그를 기쁘게 할 사명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의적인 역사 진행을 이삭의 두 아들의 경우에도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떨어진 이상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가 없으시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택하신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결코 지식으로 이해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자신을 향하신 예정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경우를 보아도 자신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 예정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신 것으로 믿었으나 사도행전 9장 3절 그 후에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증거하였고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말씀 중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편중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여야 하였고 이렇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신의 사관에 따라 역사를 진행하시는 데는 누구도 그 역사에 간섭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성취에서의 자신의 사명감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